15절에서 16절, 사실은 23절까지인데 15절에서 16절까지만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설날인데 또 새벽을 깨우시고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보다 더 기쁨과 감사함과 행복함이 있는 삶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그러는데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먼저 사람을 찾으셨고 또 사람에게 다가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또 하나님은 그렇게 먼저 사람을 찾아오시더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사실이 믿어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졌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만 생각해도 살아갈 힘이 생기지 않아요. 지금은 내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찾아오시고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 그것만 생각하면 살아갈 힘이 생기지요. 용기가 생기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던 아담과 하와가 먹어서는 안 될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을 때 하나님이 먼저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아담을 찾으셨지 않습니까? 아담을 찾으시고 아담에게 먼저 다가오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먼저 아브라함을 찾으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은 미디안 광야에 머물고 있던 모세를 먼저 찾아오셔서 네가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와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하기 위하여 구원자가 되시고 먼저 죄인들에게 찾아오셨잖아요. 이미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였었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민수기 9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읽었는데 그 말씀을 보면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성막을 지으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셔서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 모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잖아요. 하나님은 성막이 지어졌을 때 그곳에 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성막 안에 계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늘 함께 하셨다고. 저녁부터 아침까지 늘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저에게 먼저 찾아오시고 여러분들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함께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이제 찾아 나서야 돼.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내 인생 다 살아나가는 날까지 이어져 나가야 됩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찾아오셨어요. 이미 나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지금 하나님 앞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믿음으로 이 시간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으시고 오늘 또 하루의 삶을 잘 추스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은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민수기 9장 17절에서 22절까지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구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름과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낮에는 구름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고 밤에는 불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고 구름이 움직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을 따라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머물렀다는 거예요. 하루 머물러 있었으면 하루 머물러 있었고 1년이 오랫동안 1년 동안 머물러 있었으면 그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움직이지 않고 구름이 움직일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을 할 때 자기들의 의지로 행진한 것 같지만 절대로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움직였어요. 행진했어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향해 나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 내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 절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에 의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 시간도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 책임져 주시지 않는데 내 인생 이끌어가지 않으시는데 주관하지 않으시는데 왜 이 시간에 여기 나와 있어요? 그 믿음이 있으니까 내 인생 하나님에 의하여 살아가는 인생임을 믿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 믿음 잃지 마시고 꿋꿋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당당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구름이 성막에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을 시작했고 구름이 머물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진이 멈췄습니다.
구름이 오래 머물러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고, 구름이 빨리 거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빨리 행진할 준비를 했었어요. 내 인생은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에 의하여 계획되어졌고 시작되어졌습니다. 이 말씀이 시편 139편 13절에서 16절에 있습니다. 좀 깁니다만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어졌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에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잠언 16장 9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비록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지만 내 생각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내 삶이 움직여지고 있다라고 잠언 기자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계획은 내가 하지만 그 계획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을 그때에도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로마서 8장 28절에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모든 것이라는 것은 내가 기뻐할 때도, 내가 즐거울 때도,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도 하나님은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내 삶의 끝자락까지도 주관하고 계셔요. 그래서 욥은 1장 21절에서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어 가시는 이도 여호와시라고. 나에게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게 있던 것을 거두어 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니까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담대하게 주의 전에 나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쭈삣쭈삣 머물면서 할까 말까 망설이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기도하시라. 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니까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당당해지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갔다는 겁니다. 민수기 9장 23절 말씀입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세가 하는 말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갔다. 왜 그랬을까? 자신들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세의 말을 순종하며 살았다.
라고 오늘 민수기 9장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돼요? 우리가 왜 이렇게 하나님에 의하여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저에게, 여러분에게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졌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 적과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옮길 수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거절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죽음을 당하는 사람도 있었고 38년이라는 긴 세월을 광야를 방황해야 했잖아요. 요단강만 건너가면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들어가지 않겠다고 거절했을 때 그들은 3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광야를 방황했었어요. 38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그 출애굽 1세대들은 다 죽음을 당했잖아요. 그리고 그의 후손들은 38년이라는 기간 동안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만들었잖아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결정이 되고 내 자녀들의 삶까지도 결정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오늘도 나에게 먼저 다가오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행복해집니다. 우리의 삶은 감사가 넘치게 되어집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오늘 한 달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밤에도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내게 먼저 다가오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심도 믿습니다. 오늘도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의 믿음을 받아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어서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끄럼 당하지 아니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땅에 기름진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